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 말세지 말에 역사하는 미혹의 영에 한 사람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부분이 내게서 발견되면 아이고 하고 깨달아야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부산에 와서 한 가지 힘들었던 것이 참 죄를 지적하는 이 설교를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이게 자기 죄다 싶으면 아 목사가 오늘 내 죄를 지적하네 자기 죄다 싶으면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목사가 자기를 치네 안 치네 왜 참 자존심을 건드리냐 하면서 참 설교를 마치 자기 자신을 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야, 참 이 설교를 들을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한마디도 여러분을 칭찬하는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만약에 여러분을 칭찬하는 내용이 된다면, 자, 이 사람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할 겁니다. 설교는 항상 선지자의 목소리 회개하라.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약에 살았다면 회개하라는 말씀의 선포가 안 들려지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분량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있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가슴 깊이 내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내가 가슴을 좁히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로 희망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변명하고 왜 목사는 참 많은 사람 앞에서 저런 소리 다른 사람이 뻔히 아는 얘기를 저렇게 강단에서 굳이 들추어내서 창피스럽게
창피스럽게 말이요, 이렇게 창피스럽게 이틀어내는가? 희망이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똑같이 겉모습을 볼 때는 똑같이 충성하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습 보고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겠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자기를 진단하지 못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충성 헛방이에요. 기도 헛방이에요.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있는 힘껏 팍 주먹을 휘날렸는데 피했어. 헛방이요. 아무리 세게 갈기면 뭐요? 헛방이면 자기 힘만 빠지지. 정확하게 목표점을 향해서 명중해야 상대방이 쓰러지듯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 심령을 강태해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진단받고도 아주 그냥 왕주먹으로 자기 두들겨 맞고도 피해가려고 한다니까. 목사님이 나를 치네, 설교가 나를 치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를. 맞아,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그러겠어? 누구 들으라고 그러겠어? 여기서 설교하면서 청와대 보고 들어라 그러겠어요?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는. 그럼 잘했다는 소리 들으라고? 잘했다는 소리 들으라고? 잘못된 부분, 회개할 부분, 그거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워낙 인본주의 속에서 칭찬만 받다 보니까 등만 두들김을 받다 보니까 전혀 설교를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만 받다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견딜 수가 없어. 못 견딥니다. 한 몇 개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막 죄가 막 드러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점심을 하시면서 동태 대가리 다 썰어가지고 이제 내장 그리고 다 이 구정물통에다가 이제 쌀 씻어서 쌀뜨물 구정물통에다 담고, 그 다음에 생선 다듬은 거 뭐라고 그러지? 그 지면이라고 그러나? 지느러미에다 썰어가지고 담고.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구정물통을 보면 곧 깨끗한 것 같아. 왜 다 밑에 가라앉았거든, 찌꺼기들이. 한번 휘 저으면 이런 찌꺼기들이, 구정물이 이런 막 올라오면서 탁한 냄새와 함께 참 볼품은 쓰레기들이 다 올라와요.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않을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아, 선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훌륭한 것 같아, 믿음 있는 것 같아. 건드리지 않을 때,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충성할 때 보면 천사 같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능력 있는 것 같아. 근데 딱 건드려 보십시오. 속에 구정물이 올라오듯이 얼마나 죄의 찌꺼기들이, 죄의 역사들이 사정없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자기를 포장해서 숨겨놨던 것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다 올라오잖아요. 설교를 듣다 보면 다 올라오면, 자, 올라오면 그대로 올라오는 것만 그대로 내뱉으면 돼야. 얼마나 쉬워요, 그죠? 올라오는 건 뭐가 올라오지? 죄가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구정물이 올라. 그러니까 막 올라올 때 으이씨 기분 나빠. 그러면 그대로 다시 찌꺼기 구정물이 한번 휘 젓고 다시 이제 마음을 진정시켰다고 해보십시다. 진정시켰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또 다시 가라앉은 것 뿐이지. 그래서 막 설교를 통해서 막 구정물을 휘젓듯이 내 마음을 막 휘줄 때 막 좌불안석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럴 때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회개를 통해서 딱 내뱉으면 간단한데, 이제 이걸 못해서 설교를 들어도 헛방이 되는 거예요. 헛방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6, 7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있겠죠. 왜? 좋은 소리만 듣기를 바라거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싫어하거든. 그런데 분명히 어떤 때는 제가 생각지 않게 농담은 아니지만 농담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왜 그 얘기했지,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보세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봄에 아지랑이가 올라오듯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충성하다 보면. 그러면 한번 딱 말했는데 본인이 딱 좌절을 할 때가 있어. 이 성도들이나 뭐 성도들이지 누가 자 좌절할 때가 있어. 그러면 자 이건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교만이 내가 지적받았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피스럽게 말해. 오늘 내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권위는 땅에 떨어져도 돼요. 내 권위는 땅에, 주님만 높아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봄에 막 아지랭이가 스물스물 올라오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해 가면서 내가 지금 이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로 내 속에 이 교만이 아지랭이처럼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고 다스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때는 한마디 딱 내뱉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이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다. 저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뭔가 내게 고칠 부분, 회개할 부분, 수정할 부분, 만들어질 부분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딱 말씀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딱 비교해서 말씀과 이제 다른 부분을 회개한다면 참 희망이 넘쳐나죠. 근데 전혀 그것이 안 되면 변명이나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왜 다 아는 걸 저렇게 하느냐. 아는데 깨닫지를 못하잖아. 아는데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자, 성경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은사가 뭐냐? 은사에 대해서 쭉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식으로 알아. 근데 깨닫지 못한다면 모르는 겁니다. 깨달아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변명이 아니라 아이쿠 하고 깨닫는 것, 참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 오늘 왜 교회 못 나왔냐고 할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지 됐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어요. 막 내 속에서 진실로 깨닫는 사람은. 그런데 목사님 이래서 저래서 못 나왔어요 한다면 이 사람은 다음에 또 못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 변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변명하는 사람. 하나님은 변명하는 사람 상대하지 않으셔요. 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 방법을 가르쳐 주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변명이나 하고 아닌 것처럼 하면 주님은 더 이상 거기에서 말을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거기서 다 끝내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님 그러시더라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보면 자, 주님이 일러 주셨어. 너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변명하고 아니라고 막 호언장담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가리고 기분 나쁘다고 여기면 주님은 거기서 더 이상 이 말씀을 이어가지 않고 거기서 딱 끝내신다니까. 그런데 벌써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는 계속 방법을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변명은
자기가 자기를 포장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최고의 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변명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변명하려는 이 근성, 이게 바로 뭐냐? 합리주의라 이 말이에요. 변명하려는 거 합리주의. 하나님은 절대 합리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못 깨달을 때 누구를 통해 깨닫게 하시겠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지 못할 때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어요? 강단의 주의종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성도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는 데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 특별한 사람은 있자. 특별한 평신도 중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막 사모하는 심령들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별로 많이 없더라고 보면. 그냥 성도들이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는 하겠지만 영적으로 깊이 있게 섬세한 죄까지는 발견하지 못해. 근데 그걸 누가 다뤄주느냐?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해서 다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영적으로 팍 성장해 나가는데 그냥 설교를 들을 줄 모르면 그냥 밤낮 그 자리예요. 밤낮 그 자리.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삐졌다가 시험 들었다 다시 그저 괜찮아졌다가 괜찮아진 게 아니요. 속에 뭐가 있어? 속에 뭐가 있어? 괜찮아진 게 아니요. 뭐가 있어요? 구정물이 있다. 찌끄러기가 있다면 찌꺼기가 있다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지. 왜 안 건드렸으니까. 또 그리고 막 건드려서 올라왔지만 그 목사가 봤을 때 아이고 이제 그냥 건드려서 올라왔으면 올라오는 그 순간 다 토해서 내버려야 되는데 내뱉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왔을 때 겉으로 그러진 않겠지요. 속으로 해봐. 그러면 또 건드려서 안 건드리겠어. 건드릴 때도 있고 안 건드릴 때도 있어. 언제 건드리느냐? 이게 완전히 악에 차 있을 때는 계속 건드려요. 악에 차 있을 때는 계속 건드려. 자, 근데 보세요. 어떤 때는 그냥 그냥 내버려둬. 그럼 다시 이제 가라앉을 거 아니요. 가라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속의 본질은 지금 찌꺼기가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참 성장하고서 영적으로 발전하고 밤낮 쳇바퀴요. 한동안은 쭉 괜찮아져서 한동안은 이게 한 1개월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겠죠. 그죠? 한동안은 괜찮아졌다가 다시 설교를 듣다 보면 언제 그래? 앞으로 내가 가만히 그냥 설교만 해야지. 그냥 안 돼 보면 왜 안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다 그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목사 앞에서 그러겠어요. 절대 목사 앞에서 그러지 않지. 지영이 시험 들어봤었지. 시험 들 때 목사님 앞에서 인상 쓰진 않았지. 시험 안 든 것처럼 웃긴 하지. 응? 시험 안 든 것처럼 웃긴 하지. 근데 시험 그러니까 그냥만 하면 어떻게 지영이가 목사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불만하는 거? 이 새끼 저 새끼 들어봤어요? 자, 이게 자기 속에서 드러났을 때 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키지 말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다시는 이런 것들이 이 찌꺼기가 나갔으니 역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버려도 그냥 막 이거 다 올라와서 한동안 괜찮아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아이고 건드리면 토해내면 좋은데 건드릴수록 더 그냥 구정물이 그냥 냄새만 풍기고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제 또 괜찮아진 것 같잖아. 근데 괜찮아진 게 아니라 속에 뭐가 있어? 다음에 건드릴 때 또 올라와. 근데 또 올라올 때 과거에 그 구정물만 올라오고서 찌꺼기만 올라오고서 그동안 얼마나 또 여기 이 시험 들어서 또 삐지고 골라고 틀어지고 이래서 얼마나 또 많은 찌꺼기들을 갖다 들어 부었겠어.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을 들어 부었겠어. 그러니까 계속 찌꺼기만 쌓이니 안 좋아진다 이 말이야.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사정없이 내 죄의 정체 찌꺼기가 드러날 때 사정없이 하나님 앞에 아이쿠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찌꺼기가 쌓이지 않지.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찌꺼기님이 죄의 찌꺼기는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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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변명하고 또 쌓이고 변명하고 쌓이고 변명하고 쌓이고, 그러면 마지막 말세치 말에 이런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겠는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의 연습들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려서 구하고 깨닫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신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내 죄를 지적했을 때 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마워할 줄 알기는커녕 원수를 삼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미혹하는 자, 귀신의 가르침, 예수의 탈을 쓰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이 택한 자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게,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미혹하죠.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그 미혹의 역사보다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한 자만 미혹해서 무너뜨리면 평신도들은 그냥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나를 딱 마귀가 미혹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 윤리로 바꾸버리고 인본주의 딱 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도 순식간에 합리주의자가 되고 인본주의자가 되고 상황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하나를 미혹하는 것보다 택한 자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코로나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되고 또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회는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온라인 예배 전환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는 사람 정신 차리세요. 에? 또 졸다가 온라인이요? 그럼 책가방 들고 하지 마. 집으로. 자, 그렇습니다. 헌금은 구역장들이 구역장들이 다 걷어서 가가호 방문해서 걷어서 다 지역장을 통해서 교회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럼 얼마나 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가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 그냥 원고를 잘 안 보고 그냥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니까 그냥 잘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참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1시간 따가면 이게 벌써 이 육체가 이 힘이 소진이 팍 되면 엄청나게 피곤해. 막 생각과 마음을 쏟아서 설교하니까 가장 편한 시간이 지금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에요. 가장 편한 시간이. 얼마나 이 설교가 부담이 되어서 힘들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들 다 거기에 발맞춰서 똑같이 움직일걸?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 사실 이게 무슨 대면 예배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예배 드려요? 아니잖아. 자, 그리고 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말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왜 예배 드려서 불안하게 만들어? 하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 잘못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똑같이 닮아가는 거야. 똑같이 닮아간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가 그냥 평신도 그냥 100명 미혹하는 것보다, 평신도 1000명 미혹하는 것보다 택한 사람 한 사람 딱 미혹시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100명, 1000명, 10,000명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마귀의 방법이래. 박태선 하나 무너뜨리니까 우수수 무너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십시다.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택하신 자가 누구? 하나님이 자녀들 중에서 택하셔서 목사에게 양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셨는데 목사 하나를 미혹하는 것과 일반 평신들을 미혹하는 것과는 가치가, 마귀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지막 때는 택한 자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구역장으로 택함을 받았으면 미혹당하지 말고, 지역장으로서 택함을 받았으면 미혹당하지 말고. 지역장, 구역장이 택함을 참 미혹당해 보여. 그 지역 식구 구역 예배 드리면서 지역 모임하면서 얼마나 그냥 나팔을 불러가면서 택하죠. 막 미혹시키겠는가. 불만 불평하면 똑같은 영이 듣다 보면 흐른다니까. 불만하는 영, 원망하는 영 똑같이 흐른다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아주 원망으로 꽉 차 있는 교회였어요. 불만으로 꽉 차 있는 교회였어요. 대적의 영으로 꽉 차 있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그런 교회를 갔나 모르겠어. 저 대학교, 신학대학교 선배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목회 잘 나갔어요. 우리 우리 이제 신학 졸업한 동기들 가운데 진짜 교회가 단단한 튼튼한 곳으로 갔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목회 잘 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형편없어. 그냥 원망, 불만, 불평. 자,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된 상태야. 장로패, 권사패. 권사는 교회를 이제 건축한 패. 72년도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참. 그래서 교회 건축한 권사패, 장로패 쫙 갈라져서 아주 그냥 싸움이 근 20년 동안 싸움이 그치지 않고 막 그랬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땅을 구입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서 물론 잘못은 둘 다 잘못해.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갔어요. 구입은 하지 않고 계약만 했어요. 8천만 원. 그때 당시 8천만 원. 93년도에 8천만 원이면 크죠. 93년도에 8천만 원이면. 자, 계약금 1,200만 원을 줬어요. 이때 당시 계약금 800에 중도금, 그 다음에 중도금. 자, 이 땅을 만약에 가서 이제 이 땅을 사서 이 땅을 만약에 사면 교회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교회가 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근성 가지고 있느냐,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힘드니까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돼, 선교원금 받아야 돼. 자, 거지 근성. 근데 선교원금 안 받아도 될 교회인데 이런 거지 근성을 가지고, 누가 거지 근성 누가 키워줬겠어? 거지 근성 누가 키워줬겠어? 일본 놈들이? 누가 키워줬겠어? 누가 키워놨겠어? 이게 목사 책임이지. 목사 책임이라니까. 그래 막 이 거지 근성. 자, 원망과 불만, 불평, 그러다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해. 어쨌든 이 땅 딱 포기하고 93년도 목회 나갔습니다. 97년도에 그 교회 건축을 해. 그럼 4년 만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합니다.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감리교단은 구역 예배를 속회 예배라고 그래. 속회. 자, 속회. 1속, 2속, 3속 내지는 무슨 속. 1구역, 2구역 할 때 1속, 2속 그 속으로 모인다고 해서 속회. 자, 금요일 날마다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 가정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연합 속회 예배로 드렸어요. 연합 속회 예배는 다시 말하면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구역 예배식으로 속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간 딱 정해서 이제 교회 와서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이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들이 이 속회 예배 드린답시고 건축할 때 막 불만을 토해봐. 자 보세요. 그렇잖아도 성도들이 참 믿음이 개떡같이 웃고 서로 막 분쟁 분열의 역사, 원망 불만 불평의 역사가 하늘을 찌르듯 하는데, 자 보세요.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는 성전 건축, 성도들이 지금 성전 건축이 되겠어? 다 거의 다 뒷짐졌어요. 거의 다 뒷짐졌어. 그때 당시 이제 1금융권에서는 뭐지고 빚 얻는 걸 뭐라고 하지? 대출을 안 해주니까. 왜냐하면 누가 대출을 해주겠어? 안 해주니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는 방법이 뭐냐면 적금 대출을 받았어요. 적금 대출. 적금을 부어가면서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그때 당시 이자가 그때 당시 이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IMF 딱 터졌는데 그때 이자가 10몇 % 쓰니까 놀래지도 않네. 그때 이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우리 이제 안면도고 태안군 안면읍에 태안군 안면읍 태안군의 새마을 금고 이사장, 새마을 금고 전문가가 새마을 금고 그러니까 이 간부가 다른 교회 장로님의 같은 감리교단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안 해주더라고. 왜 안 해줬을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만약에 대출해줬다간 뜯길까 봐. 그러면 자기 실적이 완전히 빵꾸 나잖아요. 안 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안면도 내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그냥 적금. 그 엄청난 이자 다 갚아가면서 그 교회 딱 나올 때는 참 이 재정이 튼튼하게 해놓고 나왔어요. 자, 왜 연합 속회 예배로 드렸느냐? 원망 때문에. 모이면 원망할까봐, 모이면 불만할까봐. 한 번 원망이 자기를 장악하면, 원망, 불만, 불평이 자기를 장악하면 죽을 때까지가 안 없어지더라고. 참 불행한 사람이지.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루하루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오늘 원망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막 가슴을 쳐가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이놈의 혓바닥을 깨물자니 아파서 못 깨물겠고, 괜히 잘못 깨물었다가 또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안 깨물자니 이놈의 혓바닥에 날마다 원망하고 막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고쳐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괜찮았다가 구정물 휘 저었을 때는 그런 모든 악독이 올라왔다가 또 다시 이제 내버려두면 괜찮았다가 또 다시 좀 또 이제 당연히 근대리 칠 수밖에 없어. 자기 속에 들어있는데, 죄를 다뤄주는데, 설교 시간에 죄를 다뤄주는데 당연히 들춰지지 않겠어? 들춰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감정에 따라 움직이죠.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기분 좋을 때는 하하하하하,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벌써 이 구정물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구정물이 찌꺼기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꼭 자기에 무관심한 것 같고, 이게 이제 몇 주 가든지 며칠 가든지 그러다가 이제 또 잠잠해지면 괜찮은 것 같고, 또 이때는 기분이 좋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러다가 이제 구정물이 딱 올라와. 그러면 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드로 밤낮 그런 삶을 살아요. 한번 구정물이 올라왔을 때 그냥 토해서 그냥 버려버리지. 그걸 왜 또 가지고 왜 잠잠케 하느냐, 이 말에 구정물을 그냥 쏟아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한 사람도
이런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합리화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